출애굽기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83페이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교독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웃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데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였다.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430년 또 창세기 15장에서 400년 갈라디아서 어디에서 430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나 어쨌든 430년간 애굽에서 무엇을 했죠? 종살이를 많이 작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 여정을 기록한 책 율법서가 바로 출애굽기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로 어려운 노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 히브리 산파 여인 시프라와 부하가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리고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흥왕케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때에 레위 지파 한 사람이 1절에 레위 여자와 장가를 들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누굽니까? 모세. 그런데 모세를 차마 나일강에 던져 죽일 수가 없어서 3달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점점 커지니까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리는데 마치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와서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후반에 보면 바로의 딸 공주가 어머니로 되어 있어요. 이때 아기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가서 그 베이비를 보고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공주는 미리암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가서 한 유모를 찾았는데 바로 누굽니까? 모세를 낳은 요셉의 엄마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장자를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 모세 이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 3살 동안 그냥 숨어서 키웠는데 점점 커지니까 자꾸 보여지니까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가 꽁꽁 묶어서 숨겨서 내다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엄마랑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죠. 모세라는 이름은 바로의 딸, 공주가 지은 이름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하면서 이제 모세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성한 후에 무슨 짓을 했냐 하면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그냥 죽인 것이 아니죠. 애굽인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다 감추어 버립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된 겁니다. 그때 나이가 40살이라고 했어요. 또 이튿날 모세가 이제는 히브리인 사람들이 싸우는 걸 목격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가 어찌하여 동포와 싸우느냐 말하자 2장 14절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서 일이 탄로난 것이 알고서 또 도망을 갑니다. 지금 모세는 두려워하며 일이 탄로되었음을 알고 무엇이 탄로가 되었죠?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것이 드러난 것을 알고 바로 왕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양을 치는 자가 돼요. 거기서 40대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양 치는 자로 또 40년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서 애굽의 바로 왕이 죽습니다.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서 탄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2장 23절에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했습니다. 24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2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했어요. NIV 성경은 기억하셨다를 concern, 깊이 숙고했다, 깊이 아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깊이 아는 은혜가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서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라 했어요. 아니 430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족속들과 섞여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동안 살았는데 어찌 그들과 짝을 맺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마음이 피가 섞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 똑같은 레위 지파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임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까봐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백성들을 사랑한 겁니다. 지금 모세를 낳은 부모가 다 누구요? 레위 지파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들끼리 결혼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순수한 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진 종살이를 하면서 끝까지 혈통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믿음의 순전함을 끝까지 간직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혈통이 순수한 가정을 택하셔서 모세를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순전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순수한 혈통, 순수한 믿음에서 가정에서 태어난 그 모세, 이 모세가 장자임에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면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궁중 생활을 하는 엄청난 축복이 있었고, 모세의 모친이 직접 젖을 먹이되 돈을 받고 싹을 받고 젖을 먹이는 축복이 있었어요. 아니 세상에 자기 자식 젖을 먹이고 돈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모세의 모친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야말로 모세가 하나님의 VIP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면 이를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풍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그 사람, 순수한 믿음의 그 혈통을 쫓아가는 그 사람, 믿음을 지키고 사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VIP가 되고 축복이 더해지는 것. 우리 중앙교회가 40년을 넘는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
주님의 분명한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중앙교회가 이렇게 오랜 동안을 지키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를 입으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수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을 즉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은 덩달아서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사이드에서 그냥 갑절로 도와주시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나갔습니다. 분명 은혜 받고 갔을 거예요. 이런저런 싸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앙교회는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도가 있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즘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가스값은 비싸고 식료품 가격도 비쌉니다. 사람들이 저 세크라멘토 같은 데 정치 시위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깥 세상은 전쟁으로 온통 시끄럽습니다. 지금 다 전쟁.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든 때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도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순전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건하게 사는 겁니다. 처음 다짐했던 그 마음, 그 소원, 그 원칙들을 양보 없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라 했습니다.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불신자들과 연합하지 마십시오. 의와 악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함께하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라 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함께하고 조화가 되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입니다. 우상과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조화가 되지 않으니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멍에를 같이 해야.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 그 동물 물에 막대기를 이렇게 목에 걸쳐서 같이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멍에입니다.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두 마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묶어놓는 거야. 그게 멍에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찌 함께하고 조화가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랑 멍에를 같이 해야 됩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같이 조화를 이루고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곧 복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식 결혼시킬 때 믿지 않는 여자 구하셨습니까? 나 자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 우리 엄마가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크리스찬이랑 결혼해야 돼. 저도 그렇게 얘기해.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저 따르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랑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어느 집안은 남편과 부인은 크리스찬, 부모님은 불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조화가 잘 되겠습니까? 아무리 부모와 자식이 있지만 종교적인 그 차이가. 그래서 십자가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종교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즉 믿는 사람과 같이 멍에를 같이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복된 자다. 그까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을 믿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면 멍에를 같이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믿지 않는다고 싫다는 것이 아니라 위해서 기도해 전화 걸고 찾아가서 방문도 해보고 뭐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한두 번 갖다 사다 주기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같이 멍에를 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축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과 또 이스라엘 그 악한 우상 선지자들과 도합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했어요. 왕상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이 곧 하나님이니라. 엘리야의 기도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제물과 제단을 태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도망치는 그 악한 선지자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죽였어요. 그야말로 엘리야의 승리였고 곧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 내가 패배하고 끝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곧 하나님의 패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했던 불의 종 엘리야가 형편을 보는 순간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관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형편을 보는 순간 이 형편이라는 것은 이사벨, 이 여자 악한 선지자가 위협을 했어요. 그 위협 소리를 듣고 불같은 이 선지자가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꼴입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은 그냥 아무데나 내려놓고 혼자 지금 도망갑니다.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참 하나님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이사벨의 그 한마디 위협 소리에 도망을 가요. 광야길로 숨어서 하나님, 내가 할 만큼 다 했으니 나를 이제 좀 놔주십시오. 그 악한 선지들한테 어려움당하지 않아 내가 이만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만큼 다 했는데 이제 그만 나를 좀 봐주십시오. 타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고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제단과 그 제물까지 다 태우는 그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고서도, 그래서 저 하나님, 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까지 한 이 엘리야가 한마디의 위협소리에 도망을 갔어. 아이고, 이제는 내가 그만큼 다 했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 꼴이에요, 그 꼴.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타협을 하는 거, 타협. 여러분,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걸 보면 나 파면 외치십시오.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타협하면 나고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요? 나고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그 순수함을 끝까지 지키고
의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1절, 1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췄다고 했어요. 아니, 모세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과 바로 왕이 히브리 자식들, 장자들을 죽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왕이나 하나님을 잘 아는 모세나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다 죽였어요.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했어요. 이것이 착각하는 것.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건 내가 크면, 내가 장성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이제 직분자가 되었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착각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지금 모세와 같은 모습입니다. 장성한 후에 내가 힘이 있어. 내가 죽일 거야. 죽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세상을 이겼습니까? 이기지 못하고 도망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철저한 실패자가 되었어요. 내가 장성했다고, 내가 이제 기도를 좀 한다고, 내 뜻을 주장하는 그 사람, 도망자가 되고만, 실패자가 되고만. 어떠한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 방법이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을 선택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사람 죽이지 않습니까? 장로가 사람 죽입니까? 목사가 죽여요? 성도가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을 선택하는 순간 패배자가 되는, 도망자가 되어서 낙오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돌 던졌어요?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하여. 양 옷에 장옷이 다 박혀 있는데 너 그거 내려와봐. 그럼 내가 너를 신으로 인정할게.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조롱을 감수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제와 그 사건 해결함에 있어서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믿음의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과의 생각과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거나 흥분하거나 격동하지 말고 그간의 잘못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지 않는 거란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만 지키는 거예요. 변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 그 사건, 그 고난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제 후반입니다.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다로는 죽고 없는데 여전히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지금 그 탄식,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당연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 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종을 보내셨고 다윗이 광야에서 어두운 굴 속에서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개입을 초청하는 문이 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 어렵습니까? 너무나 쉽고 cry out. 일라우로는 크라조라고 크라조 cry out 하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주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주님뿐인 줄로만 믿습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그 사람이 이미 승리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과 타협할 그런 헛된 생각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의 그 형편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어려울 때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핑계거리를 갖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싸움, 그 전쟁 내가 해결한다. 나의 것이라 했습니다. 나는 부르짖음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분명 나의 그 어려운 일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그분께 내가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회개하고 부르짖고 모든 것 다 아뢰어서,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문제, 그 아픔, 그 사건에서 해결을 받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성도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온통 전쟁과 폭력이지만,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 때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과 타협하겠습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만 쫓아가겠사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쫓아갈 수 있는 인내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백장도 주시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불러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